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축복의 역사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것으로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의지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자유지,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오직 순종만 하게 하셨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인데,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인간 되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너무너무 귀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를 빼버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 잘 써야, 잘 사용해야 그 하나님이 준 자유가 정말 복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고 살아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느냐? 이 선악을 아느냐 열매를 놔두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먹지 않을 것인가 따먹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들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할 게 없는데 무슨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시므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괜찮은데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고 말았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만 것입니다. 자,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선택을 잘못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데 우리는 선택을 잘못하고 말았어요. 선택을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귀한 자유가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또다시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고 잘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별력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선택을 잘못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인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잘못 선택하지 않아야 되고 선택을 잘 하려면 분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계셔요?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 것이나 믿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시기에 죄로부터 구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우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보혜사 즉 성령님만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시죠. 오늘 우리는 성령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특히 이를 말씀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도 벌써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으로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우리 육체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육은 무조건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육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육체를 악하게 보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함으로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들은 확실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이 영지주의에서 극단적으로 나온 게 바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금욕주의가 된 것은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됐고요. 우리 육체는 어차피 악해서 망할 것이니까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즐기고 그냥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 이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이단이고 왜 사입인가 그것을 분별하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규정을 받게 되는 이들을 위해서도 왜 자기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단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러나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그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을 했다, 이것을 부인해도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해도 그것은 이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가 부족하고 미흡해서 또 다른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번개 같은 그런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미흡해서 여자 그리스도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게 이단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다 이단이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들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이걸 보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면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오늘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다. 사람 중심의 모습이 이단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말은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전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온 전통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공인된 해석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로이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꾼들은 비유를 해석을 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본래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특히 전도를 한다고 나와서 제일 먼저 문제를 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유월절을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찢겨서 죽으실 것임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살을 또 자기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시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찬식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기념하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바뀌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예? 구약의 제사가 뭐가 됐어요? 예배가 됐지 않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뭐가 됐어요? 주일이 됐지 않습니까? 안 바뀐 게 없어요. 유월절도 성찬식으로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면 그게 이상한 것이고 안 바뀌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안 바뀐 거 가지고 와서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치 자기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틀렸다는 게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도 지켰는데 왜 너희들 안 지키느냐?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에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고, 특별히 사도신경 또는 십이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정통적인 성경을 옳게 바르게 해석한 그 기조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내가 나를 비춰보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수단으로 삼는, 자기 목적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옛적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요, 이런저런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지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JMS, 정명석, 구원파, 박옥수, 다락방, 유광수, 이재로,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 번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단이죠. 또 특별히 요즘 기독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왜곡하고
퀴어 신학을 주장하면서 동성애 집단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통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이단과 사이비가 과연 뭐냐,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냐, 이 둘이 뭐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이비는 처음부터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딴짓하는 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무늬만 겉으로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여러분, 그러나 이단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도자를 따르는 열정을 가지니까 그 지도자가 딴 욕심이 생기고 딴 생각이 들어서 엉뚱한 대로 사람들을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둘이 경계가 모호해서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따르는 사람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단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내놓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를 가지면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단들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이단들은요,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단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면 그것은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를 가장 공격합니다. 아주 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잘못이든지 하여튼 보이기만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를 아주 악랄하게 공격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편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인권을 포장해서 인권으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간통이 전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동성애도 전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간통죄, 전에는 법으로 이게 죄라고 해서 우리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이 법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지금 간통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처럼 동성애도 그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이성애,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 중에서도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이성애가 있기도 하고 또 깨끗한 이성애가 있듯이 동성애도 더럽고 추잡한 동성애가 있는가 하면 뭐 깨끗한 동성애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 지금 이 법이 없어도 우리는 평등하고 이 법이 없어도 우리는 차별을 안 하고,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이 교회 온다고 못하게 하는 거나 차 타고 다닌다고 누가 못하게 하거나 어디 식당에 못 들어야 차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간통죄를 지어도 법이 없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동성애를 해도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입을 봉해버리려고, 말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인 것이죠. 인간이 만든 국가법은요, 그 법이 바뀌어서 어떤 때는 죄였다가 어떤 때는 죄가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의 법은요 영원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면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동성애가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가정 파괴, 관계 파괴, 건강 파괴, 결국은 인류 종말을 가져오는, 동성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 심판하셨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생물학적 성이 문학적 젠더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성으로 젠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젠더는 뭐 50가지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바이젠더, 에이젠더 또는 뭐 팬젠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필요도 사실 없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들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신앙으로만이 아니라 이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임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동방번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교 집단이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4년 5월에 중국 산동성 자오이인시에서 맥도날드 그 매장에서 살인사건, 잔혹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이 바로 이 동방번개 포교하는 사람들이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해서 아예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적개적이거나 자기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대상들을 만나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이죠.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교 집단이다, 그래서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들은 포교하기에 가장 편하고 쉬운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그 포교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이들이 포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은요 신천지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정탐하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신천지처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과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름만 바뀐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고 공생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공생의 이전에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공생의 이후에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결국 그것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미흡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여 그리스도는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에게 전능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마지막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서 여자는 이 양향빈이라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자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끌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보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여 그리스도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교주가 바로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스스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력의 주다. 양향빈이는 권능의 여 그리스도고 자기는 권력의 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가만 보면 이 조유산이라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조유산이라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이 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을 그런 구도로 비슷하게 짜 맞춰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이단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았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보고 알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 자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부인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들이 오리라고 한 말씀 그대로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과 소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세상과 소통하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쪽에 속해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치될 때는 어느 쪽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즉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니 믿음의 싸움이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바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미혹하는 모든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그리고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들이,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영적으로도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혹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함으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이것이 아닌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